오늘 선거하신 분 계시나요? 오늘까지 사전 선거라고 하는데 거의 20 몇 프로가 된다고 하고 거의 30% 가까이 될 만큼 많이 30% 넘었나요? 31%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선거가. 앞에서는 사전선거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 피더니만은 또 사전선거 본인들도 다 사전선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대체 6월 3일은 왜 만들어 놓은 건지 싶을 정도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선거하는 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선거하시고 꼭 돼야 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돼야 할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말씀 읽고 우리 전체 말씀 8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의 수송아지들을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금요 철학 때 제가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때마침 또 생명의 삶이 민수기라서 어느 정도 흐름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10장까지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진을 짜라, 숫자를 계수하라, 레위는 이렇게 정교병을 해라, 나시리는 이걸 해라.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라고만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밌는 건 스토리가 있으면 좀 재미가 있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더라, 막 바알하고 싸웠더라 하면은 막 영화처럼 막 보여지니까 재미가 있는데, 뭐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재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를 통하여져서 레위기가 아니라 이 민수기를 통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중요한 게 레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레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8장까지만 봐도 1장, 2장, 3장, 4장, 8장이 다 레위인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게 사실은 레위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당연한 것이 성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다시 모든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항상 모든 역사 가운데 성전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에 가운데 섬기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된 자들이 사실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이제 피문서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의 문서라고 해서 이 모세가 썼지만 사실 제사장들의 기록되어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역사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면서 피문서, 제2문서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관점하다 보니까
아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레위인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하라고 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거잖아요. 성경에 뭘 많이 써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왜 그걸 많이 써놨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민수기 8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 뭐라고 정했어요?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 시대 레위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좀 민수기에 좀 재미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적용해 가면서 나는 과연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의 내용은 레위인의 안수식에 대해서 잘 나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이라고 다 성막에서 일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레위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 안수를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이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좀 적용해 본다면 사실 이 레위인의 위임식을 보면 제사장을 돕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의 시취 받는 거와 좀 비슷하고 좀 형식을 보자면 우리가 목사 안수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꼭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레위인으로 부르심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레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7장에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민수기 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벌써 한 달이 넘어오는 이야기라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7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성전에 기물에다가 다 뭐를 냈느냐?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기름 발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성막이라고 부르기 전에 성막이라고 부르기 전에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회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회막에 모였더라. 근데 어떤 때는 회막이라 쓰고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뭐 여호와의 집이라고 뭐 그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실 그게 그 말 같은 장소긴 한데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회막은 말 그대로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죠. 근데 이 회막이 성막이 되는 기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장소가 되어졌을 때 그곳을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다? 회막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물 지어놨다라는 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기름 부어졌을 때 이곳이 어떤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회막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곳에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곳,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곳,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레위인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들이 뭘 했죠?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쉽게 말해 회의 있는 그 장들이 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 지파에서 드릴 예물과 개인적으로 내가 리더로서 드려지는 개인의 헌물들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공수로우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려서 이곳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장소라고 높여드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곳에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공수로우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이미 성소의 이름이 나오는 거룩함이 나오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요.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8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등불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가 보구나. 이게 뭐 등불 나왔고 그냥 레위지는 위임 하나 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쑥 넘어갔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도대체 여기에 등불이 왜 나왔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일말이라도 의심을 갖고서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냥 그런가 보구나, 있나 보구나,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그냥 쑥 읽었어 라고 하는 읽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넘어갔을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 갑자기 등잔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뭐 휘장 이런 건 넘어치고 중요한 기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떡상도 있고 분향잔도 있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를 넣는 시은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로 따지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걸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서는 8장에 갑자기 너희들은 등불이 되어라, 등불을 밝혀라, 떡상을 비춰라. 이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24장에도 레위인으로 하여금 등잔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이미 다 얘기해 준 얘기란 말이에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고 아시는 얘기인데 굳이 모세를 통하여 줘서 또 등잔을 이 앞에 비추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등불만. 왜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도대체 여기에 이게 껴졌을까? 이미 나온 얘기를 왜 굳이 반복했을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다? 중요하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뭘 하고 있어요? 레위인의 안수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안수식을 받고 어떻게 임기를 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등불이 나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등불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성막에 있는 기물의 얘기가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읽으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성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레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이다? 등불과 같은 이 촛대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등불은 도대체 뭘까? 등불이 비출 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등불을 켰는데 등잔대가 앞으로 비추도록 켜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7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앞을 비춘다. 앞을 비췄을 때 뭘 비췄을까요? 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성막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조금 그림을 그려놓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정면에 보이는 게 분향단이 보이겠죠. 분향단이 보이고 왼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딱 들어갔을 때 왼편에 떡상이 아니라 등불이 보이겠죠. 자, 등불의 오른쪽은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겠죠.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소를 들어갈 때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성소 안은 깜깜하죠. 근데 깜깜한데 비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등불이 있어요. 등불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정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법궤가 이제 안치되어져 있겠죠. 그럼 자, 중요한 건 등불의 앞을 비춰라 라는 건 뭘 비치라고 하는 걸까요? 분향단이요? 아니 그거 얘기잖아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세요. 그냥 상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등불 앞에 7촛대 앞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다라는 것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왜 떡상을 비추게 하라고 했나? 등불을 왜 떡상을 비추라고 당연하게 나온 말을 왜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 이 떡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론 여기 구약에서는 12개를 놔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이 빛이 12지파를 하나님의 빛이 12지파를 비춰라 라는 의미에서 구약에서 의미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신약에 와서는 이 떡을 뭘로 비유를 했을까요? 말씀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빛을 비추는데 뭐를 비춰라? 떡을 보이게끔 비추어줘라.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냐?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떡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의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떡상, 이 등불을 대라. 너희들 등불을 비춰라. 근데 떡상을 비춰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날 말하면 등대가, 이 떡은 예수님이고 이 등불은 이 떡을 비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희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레위인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심오한 뜻이 있을 줄 몰랐죠. 어쨌든 이런 걸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이런 말씀을 알고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을 비춘다는 것, 이 등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 등대에 대한 비유를 신약에서는 새롭게 해석해 주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하느냐? 이 등대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건데, 빛을 비추는데 성경의 신약에서 뭐라고 해석하냐? 첫 번째는 말씀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길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패턴이나 어떤 내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할 만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온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잃어버렸던 영혼들, 제자들이 다시금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성경에 쓴 바를 보면 그것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나를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 자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빛을 비추다 라는 것은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데 주님,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이 되어져 있지만 중요한 것이지, 주님 어떻게 살까요? 마치 딱 펴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점치듯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우리가 참된 레위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성경을 많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튀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하지만 신앙생활은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캄캄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하다 우리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모를 거 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쭉 구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막 번민하는 게 있었어.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환경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 깨달음을 통하여져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내 안에 길이 되신 분을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레위인과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을 뵐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등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등대예요.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등대였지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교회가 등대가 되어줘야 된다. 빛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체를 보았는데 그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7 촛대가 뭘 얘기하느냐?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7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얘기합니다. 소아시아에는 7 교회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약 시대의 이 금촛대를 7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빛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7 촛대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안에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비춰주는 역할이 누가 했다? 교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13절 14절을 쭉 보면은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막 눈에서 막 붉은 빛이 나오고 가슴은 뭐 흰 옷에 머리는 흰 결에만 나오고 있죠. 뭐 예수님이 진짜 흰 머리는 아니겠지만 뭐 비유적인 상징이겠지만 흰 머리에 막 발은 끌리고 막 눈은 막 불까지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와져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촛대 사이를 지날 때 촛대의 빛을 비출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건물이 화려하고 시스템이 좋고 뭐 예를 들어 주차장이 넓고 막 교회가 아름답게 막 대리석에 뭐 그냥 거기 샹들리에까지 막 해가지고 막 멋있는 교회 막 프로젝트 막 이게 멋있어가지고 뭐 음향 빵빵하고 조명 빵빵하고 화면 빵빵한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다. 이 말을 들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 교회를 보면요 여러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이 잘 드러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달교회나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깜깜한 교회예요. 왜? 책망만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에 버가모나 에베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게 어떻게 했대요? 깜빡이 교회였어요. 어때는 보였다가 어디 때는 안 보였다가 어느 때는 칭찬받고 어디 때는 아닌 것 같고 깜빡이 교회예요. 그래서 깜빡했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어디라고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앞에로 돼 현실은 뭐 참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놓으면 괜히 서글퍼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환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 우리들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나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모여가지고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고 어디 놀러 갈까 고민하고 있고 돈 빌려줄 거나 생각하고 있고 돈과 받을 거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되면은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교회겠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봐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하게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누리다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민족의 횃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횃불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다른 교회가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고 교회랑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나는 교회에서 그저 복만 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횃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곳에 말씀이 늘 흘러 넘쳐나야지만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7촛대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막 보였잖아요. 전 요즘에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요즘에는 화질도 엄청 좋아지고 4K, 8K 막 나오잖아요. 막 16K까지 나온다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갔을 때 예수님의 모공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질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요한은 뭘 했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머리는 흰색에 흰 옷을 입고 발까지 끌리고 뭐 슬리퍼를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부에 있는 모공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잘 보일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표현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저기 HD에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4K가 돼야 되고 8K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너를 봤더니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너의 말을 듣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들려. 이렇게 돼야지. 야, 너 봤는데 예수님 어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고 있으면 그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빛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춰줘야 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삶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비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다고 성경 말씀 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언제요? 성령 받고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제자의 삶이요, 사도의 삶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치열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나야 되나요? 딱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알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를 알리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비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항상 허무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촛불은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촛불은 뭘 위해 존재해요? 자기 몸을 녹여서 빛을 비추는 게 촛불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이고 등대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의 진단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별로 안 그런 것 같죠? 두 번째, 나의 돈을 쓸 때 예수님을 위하여 쓴 것이 얼마나 될까? 헌금한 거 빼고 헌금한 거 빼고, 물론 헌금도 포함되겠지만, 왜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내가 돈 쓰는 곳이 곧 내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헌금에 있어서 아까움이 들어진다,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아깝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전 여러분들이 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했으며,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얘기를 얼마나 했고, 내가 돈을 쓰는 데도 있어서 나를 위해서 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는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계부를 좀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수입이 있지만 그 수입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지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가계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외식은 얼마큼 쓰고, 여행이 얼마큼 쓰고, 생활비로 얼마큼 쓰고, 이런 게 구분되는 게 가계부잖아요. 여러분들의 물질 가운데 영적인 가계부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얼마나 수입을 받고, 그걸 내가 영적인 걸 얼마나 지출을 했으며, 내 물질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고, 이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큼 썼는지를 구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들이 보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되지 않아요. 왜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춰보고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위인으로 산다는 건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로서, 제자로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레위인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위임식의 핵심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위임식이 앞에 있는 거 비슷한 얘기 나와 있어요. 이미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똑같이 좀 재밌게 8장 8장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장, 민수기 8장은 레위인, 이게 부별돼서 나오는데 사실 그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건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레위인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아요. 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직임을 주고 사명을 주긴 거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붓지 않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화목제물을 드려요.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에게는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 그 레위인 자체를 요제로 드려서,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려,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져다가 화목케 하는 직분, 어떤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떤 그걸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면, 레위인은 네가 화목 제물이 되어져라 하면서 아예 그 자체를 어떻게 흔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자꾸 이게 막 흔드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요제는 레위인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이게 흔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제사장들이 흔들 때, 화목제를 들을 때 그건 제사장 거야 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슴살, 소나 양의 가슴살 있는 데를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이건 네 거다 라고 포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레위인은 몸 갖고 흔들라는 거야. 막 대가리 갖고 흔들는지 모르겠어요. 몸 갖고 흔들는지 몰라지만은 이거 하나님 거예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거 내 거다라고 구별해가지고 작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길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잘 보시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고 막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려주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굳이 잘못한다면은 다 했네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했네.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정결 예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그들의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번제물과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번제와 이 속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거 드렸는데 행위적인 것들이 몇 가지,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속죄물로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하라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이 속죄물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시체를 접촉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피부병이 생겼을 때 붉은 암소의 재로 만들어진 깨끗게 하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은 양잿물처럼, 뭐 양잿물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양잿물이 아니라 재를 재에 담궈서 깨끗하게 한 정한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숯에 그 정결하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정수기의 물은 다 숯물이에요. 모르신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데 이 숯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주로 야자수로 된 탄화수소를 덜치게 해서 거기에 모공에서 필터를 걸려가지고 뭐 엠브란트라고 하는 뭐 그걸 겹쳐가지고 먹는 물이, 정수기의 물이 다 그거예요. 지금도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숯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소를 태우고 난 그 숯으로 만들어진, 재로 만들어진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아마 뿌렸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죄물은 오늘날 어떠한 걸 의미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김의 얘기를 나오면서 뭐라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렸을 때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뿌림받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피를 우리가 뿌림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을 뿌려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선포하면서 주의 보혈을 내가 뿌립니다, 나에게 바릅니다, 덮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실제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끌려다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보혈을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로 덮고 바릅니다.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걸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잘 뿌림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뭐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뿌릴 때,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 한다고요? 물로 씻음 받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말씀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게 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볼 때 우리 안에 마음이 성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조금만 들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상에 빠져있고 미디어에 빠져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죄가 빨리 들어와요. 여러분, 영화 보고서는 막 은혜로운 찬양이 나나요? 영화 보고 막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서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막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움이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보고 그런 게 들어온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말씀 보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내 안에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갑자기 찔리기 시작해요. 요즘에 유튜브를 좀 많이 봤더니만 찔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늘 봐야 되는 이유가 찔림 받고 깨끗하게 갖기 위해서. 그래서 늘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 쉽게 말하면은 제모를 하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라.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으래요. 어디까지 다 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신에 있는 털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밀었던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해가지고 뭐 콧수염부터 시작해서 턱수염에 밑에부터 밑에 있는 털까지 뭐 다리 털까지 다 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전신을 다 밀으라고 했거든요. 전신을. 근데 중요한 건 이 도대체 털을 민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털에는 세균이 많아가지고 털을 밀면서 정글하게 되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오바스럽게 해석한 것 같고, 실제로는 사실은 이 어떤 털을 깎는다라는 게 우리의 영적인 중요한 어떤 메모리얼이 돼요. 기억이 되어져요. 제가 실제로 군대 갔을 때 삭발한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머리 깎은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발 깎는 거는 기억이 안 나겠죠. 맨날 깎으니까. 근데 여러분 빡빡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 날까 안 날까요?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용욱이 빡빡 밀었던 건 저 아직도 떠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언제든가 그 필리핀 갈 때인가 어딘가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하물며 남들도 기억해, 그 빡빡 민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떤 우리 영적인 메모리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시에 구약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신체 발부 뭐 부모 주신 거라고 밀면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또 이 머리카락이나 어떤 털 같은 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것을 여겼어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가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가 거기 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머리를 다 미는 게 있거든요. 그 미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끊어버리겠다. 세상 것들은 끊어버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털들에는 우리의 그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 검사할 때 뭐 검사해요? 모발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요. 왜? 우리가 먹었던 것이 몸에서는 해소되어져도 머리카락 같은 데 다 기록이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 검사, 뭐 마약 검사할 때는 머리카락 검사하는 게 몸은 없어질지언정 머리카락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적들을 지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뭐를 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밀어가지고 깨끗이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리고 싶다면 나의 생각까지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온전한 삶,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 되어질 때 그것이 정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의복을 빨게 되어집니다. 그냥 세탁해라, 깨끗하게 하라. 물론 우리가 좋은 행사가 있을 때 옷을 깨끗이 입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옷을 따로 입었어요. 구별되어진 다른 옷을 입었지만 레위인들은 뭐 다른 옷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걸 깨끗이 빨아서 왔었어요. 이것을 다시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거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거룩, 하나님과의 우리와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을 얘기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의 거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아니면 헌물을 예배를 잘 드려라 할 것 같지만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과의 거룩에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위임받은 자예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너를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게 부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되게 들은 것 같네요. 저도 요즘에 좀 몇 번 되들었더니 되들면 안 되는데, 그죠?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향한 거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을 향한 거룩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품꾼의 삭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이건 뭐예요? 일용직인데 그날 안 주면 그 사람들은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품삯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쉽게 말하면 악탈하지 말아라. 그걸 이윤 챙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며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게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교회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룩도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난한 자를 돕고 함께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깨끗한 거룩의 의미가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여기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행실을 할 때 우리의 옷을 빠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실이 더럽다? 더럽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행실이 옳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이 오를 때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없이 다른 걸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결의 의식들이 항상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졸리신데 이제 금방 끝낼게요.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후반절에 보면 레위인의 봉사 기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성인은 몇 세부터였어요? 전쟁에 나가는 건 20세부터였어요. 그러면 25세부터 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5년 동안은 수습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문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항상 모든 일에 그 목숨이 달린 일에는 짧은 기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최소 몇 년 공부해요?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의사. 왜? 사람 살리는 일에 10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전문가일 때는 5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성막의 일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막노동에 엄청난 일을 했다가 생명을 달린 일이에요. 지성소 함부로 잘못 들어가면 성물 잘못 만지면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리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완전 몸에 익힐 때까지 5년 동안이라는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25부터 50까지 합니다. 50이니까 한참 젊은 나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50대 대부분 다 넘으셨잖아요. 그럼 한참 때 되면 50대 생각하지만 당시의 50과 지금의 50은 다릅니다. 당시의 50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은퇴 나이가 당시 50이었으니까 지금의 65세, 70세 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은퇴 나이가 50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퇴했다고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돕는 일을 하되 일은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독이 되어져라. 감독이 되어질 때 일을 직접 하지는 말고 힘쓰는 일들이 왜 성막 일이 보시면 알겠지만 막노동이에요. 막 쇳덩어리 들고 다녀야 되고 막 천막 몇 톤 되는 거 막 끌고 다녀야 되고 막 줄 쳐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몇 번씩 포장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힘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너희들은 감독만 하여주고 돕는 자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뭐 감수 이런 역할을 감당하되 열심히 해라. 근데 그 이후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는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나의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냥 영혼대로 교회 다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정해진 내 일평생을 드려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일평생이라고 막 있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육체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복되는 게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여기 70세,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뭐 표현이 어떻게 좀 그랬지만 여기서 보면 졸업이 없다니까요. 50세 되지만 성전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성전에서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힘쓰는 일을 하고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감독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다고 놀아올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들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렐루야. 길어봐야 30년이에요. 30, 40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일을 하는 그 시기에 되는 게 보통 20대 중반 이후부터 되거든요. 보통 25, 26 돼야, 그러니까 대학생 좀 끝나고 나야 그때부터 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실제적으로 60세 이후에 되기 시작하면, 은퇴하고 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시간도 실제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길어야 3, 40년 진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미 졸업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그때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막을 돕는, 성도들을 지키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헌신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이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에게 주는 축복이 몇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깃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다른 지파들에게는 세상에 분깃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았어요. 너는 여기 땅, 너는 동쪽부터 어디까지, 너는 뭐 요단강 동편에서 어디, 막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12지파가 다 받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는 못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타까워하죠. 하나님, 세상 것들 갖고 싶은데, 나도 좋은 집 갖고 싶고, 나도 막 잘 먹고 싶고, 세상에 있는 거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여러분 이런 거에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믿음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에 별 감동 안 받아요. 하나님,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세상 것도 좋은데요. 세상 분깃도 좋은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얘기하면 만수르가 있어요. 만수르 엄청난 부자잖아요. 만수르 얘기했어요. 야, 나랴, 너는 저기 있는 1000평 네가 가지고, 뭐 김봉호잖아요. 너는 여기에서 10,000평 가지고 놔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용우한테 얘기한 거야. 용우가 너는 내 아들 되라. 이해가 되시나요? 얘한테 이만큼 주고 얘한테 이만큼 주고 우리는 그거 귀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널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할 그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땅 다 가지고 있어도 땅 문서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걸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래가 그 땅을 1000평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하고 열심히 지가 땅 파먹고 막 박농사 짓고 막 파워도 결국 땅 주인은 누구예요? 용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 많이 구하고 세상 것들 좋아한다 하지만 천국 가면 그거 다 누구 거게 되겠냐? 이 땅인 거 아무 의미 없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네 사람만 아멘 했어요. 네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래요? 그래도 천국 가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삶은 고단해, 삶은 힘들어, 핍박받아. 선교사님들 봐보세요. 막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난하고 막 비굴하고. 솔직히 제가 아까 유튜브를 잠깐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악동 뮤지션의 그 걔가 있잖아요. 걔들이 선교사님 자녀거든요. 근데 지질이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맨날 간장으로 밥 비벼 먹다가 어느 날 계란이 나오면 아싸 맛있는 거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단 한 번도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대요. 그냥 먹고 오늘 계란 나왔으면 와 오늘 맛있는 거 나왔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 하면서 와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그 뒷이야기는 이제 뭐 큰 다른 얘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받을 기업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기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기업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분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당교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돈도 우리가 쓰기에 유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레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분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자식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레위 지파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원래 야곱이 뒤끝이 많은 부모였다고.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에서와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고 베델로 돌아가 됐는데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이 색이 좋아서 거기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아들이 이제 디나, 요셉의 딸이었던 유일한 딸이었던 딸을 강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똑같은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레위가 아버지가 그걸 용서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래를 합니다. 네가 정말로 강간을 했으면 책임을 져라. 결혼을 시켜라.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라 할례를 행해야지만 결혼시켜 줄 수 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그래놓고 그 밤에 가가지고 레위 지파하고 이제 시몬 지파가 남자들 세겜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보고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족파들 지파별로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한 지파만 있는 뿐이 아니라 연합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에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묻어놔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들을 축복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옛날 얘기면 끊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힘줄을 끊어줬고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 대놓고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와 시몬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축복받을 수 없었는데 그들이 축복받은 기회가 나오죠. 황금 그 소 바치는 우상 제물에 출애굽했을 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 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들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마사와 무리바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다투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싸웠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해봤다는 뜻이에요. 시험해봤더니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12지파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지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뭐예요? 그 뒤에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않냐고 부모를 보지 않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송아지 했을 때 그 황금 숭배를 했을 때 형제를 죽여라 쳐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그 형제고 자매고 뭐고 필요 없이 다 쳐서 죽였다라는 거야. 형제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기뻐하였다.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는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 지켜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게 하나님의 분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들의 기업이 없고 이 땅에서 축복이 없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부함이 있게 만들어줬고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뭔가 돼도 안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마다 안 되고 나의 인생은 왜 그렇지? 세상적으로 보면 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천국의 삶을 만들어 주셨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사람을 죽는 자, 죽이는 자,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어주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이 될 때 레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나의 모든 걸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늘 정결한 삶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내 온전한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삶으로, 가난한 자에서 부한 삶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항상 소원은 그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 운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가 헌금 들었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레위인이라고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되고 구별된 자, 할렐루야. 내 하나님 예수를 드러내는 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 기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교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정말로 레위인처럼 헌신되어져서 구별되어진 삶. 성경에 레위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중요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누리다교회에서 얘기하고 누리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서 회자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야 누리다교회 있다. 누리다교회가 어디 교회요? 야 누리다교회 이런 성도가 있대. 야 그런 데가 누군데? 나랑은 상관없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안 그래요? 우리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레위인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져서 일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렇게 서운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레위인처럼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약간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세상 것들을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끊어내야 지혜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를 아버지 죽여줬을 때, 나를 때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목숨이 구하고 나의 것들이 구하며 하나님 나의 욕망만이 하나님께 높여지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며 세상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해서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이 판을 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의 영광을 보는 삶, 주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진정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리 위칸 널스로 위가라와 가라 이런 널스로 위카 위리리리리리 널스로 위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리리리 널스로 위카라 이런 널스로 위카라 위칸 널스로 와크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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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을 수 있는 기름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오해한 날씨로 위커라 이런 날씨로 위커라 이런 날씨로 위커라 와라와라와커 이래 와라와라와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수만 드러나는 삶,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삶,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발라 옛날스러 외커라 옛날스러 외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거룩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여는 날새로 위거라 이런 날새로 위거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날새로 위거라 바라 이런 날새로 위거 위리리리리 날새로 위거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날새로 위거라 바바바바바바바 위리리리리 날새로 위거라 바라와 날새로 위거 위리리리 날새로 위거라 이런 날새로 위거라 바카 위리리리 날새로 위거라 이런 날새로 위거라 이런 날새로 위거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복음을 전하는 삶,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날씨로
거라 잃어버린 영혼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디 가족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전도의 물길 부흥의 물길을 우리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디 세르 위크들 세로베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6월 8일 날 있을 전도대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방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인 하나님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6월 9일부터 있을 미스바 기도회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미스바를 위해 기도하고 또 6월 3일날 있을 선거를 위하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 이 나라가 누가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가 아닌 모든 통치의 권세자가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서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와카라 예란 늘스러 웨카라 와크 아바바바 6월 3일에 남은 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언제까지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사람의 독재로 끝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와카라 예란 늘스러 웨카라 와카라 와라 예란 늘스러 웨카 이 나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혜로 저들의 방법으로 저들의 아버지 계략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핍박 가운데도 아버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애통해 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성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데스카이아는 널스러바 카라바라바 카라바카 위르리레 널스러베 카라바 카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카 예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여는 널스러베 카라바라바라바라바카 위드리리리 널스러베 카라바라바카 널스카 하나님 6월 8일부터 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와카라 연날사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사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하여 나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단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철장 원세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영적 공격이 없도록 어떠한 영적 방해가 없도록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시며 천군 천사를 붙여주사 우리의 아버지 전도회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여 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될지어다. 믿음의 군사가 될지어다. 믿음의 군사가 될지어다. 두려움에 당하도 당하지 아니하며 염려로 근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꿈꾸는 자들이 될지어다. 위대세레의 간날스러웠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 땅을 깨우는 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